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까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2019년도 작년 전 세계 88개 예수를 믿는 교회 자유를 허락한 그러한 88개 국가의 성도들에게 동시에 전 세계 그 선교의 어떤 현황을 보고받는 중에 88개 국가의 55만 명이 어떠한 성경을 제일로 좋아했는가, 가장 성경을 붙들고 살았는가 하는 이제 그러한 조사도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섬세한 조사지요. 88개 국가에서 55만 명이 동일하게 지목한, 본인이 한 해 동안 붙들고 역사를 보고 응답을 받았다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은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8절이 되었습니다. 55만 명이 작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다, 이 말씀대로 되었더라. 1년 동안 가장 사랑한 전 세계의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또 가장 많은 역사를 보고 또 그 말씀대로 승리한 그런 구절을 세계 어떠한 선교를 주도하는 권위 있는 그러한 선교 기관에서 그렇게 조사한 결과 로마서 8장 28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나간 134년 동안의 선교 역사 속에서 목회자, 선교사 통틀어서 가장 붙들고 승리했던 말씀을 한국 땅에서도 조사해 봤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미국에서 현재 미국을 이끌어가는 1%의 그룹을 조사했습니다. 그 1%가 지나간 역사 속에서 400년 정도 되는 짧은 세계 유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짧은 국가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세계의 경제나 군사나 모든 면으로 80% 이상을 미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알래스카 땅만 하더라도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금, 우라늄, 석탄, 석유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말도 못합니다. 알래스카 주라고 하는 그 마지막 주의 명칭을 쓴 이후로 지금 거기 인구 밀도는 한 5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알래스카의 땅이 좌우 사방으로 20km는 자기가 써도 남는다는 겁니다. 세계적 거부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쓸모없는 그런 땅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미국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미국의 선교가 세계를 주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붙들고 승리한 말씀이 뭐냐라고 또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28절이다. 안 되던 알래스카 땅도 되고
인디언들이 그냥 옥수수 심고 감자 심고 자기들 그냥 부족 사회를 일구던 그곳에 들어가서 그 미국 전체를 아직도 3분의 1은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모든 것들을 자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곧 그 뜻대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북아메리카로 들어갔을 때 혹독한 겨울의 추위 속에 대부분 다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런데 한 50여 명 정도가 남아서 그들은 한 가지만 붙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까지 부름받아 사오니 이제는 이 척박한 땅, 여기서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고 이제 여기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사오니 합력하여 손을 이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들이 선포하니까 그들은 이때까지 3억 5천만 명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 US 아메리카, USA라고 하는 세계 전 다민족에 모여서도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왜? 2억 7천만 명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분의 2가 예배에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지금까지 미국의 역사 400년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성도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그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사건을 그들은 뼈저리게 그래서 한 번 선택한 교회는요, 길게는 3대, 보통 2대 훌쩍 넘습니다. 교회 크기가 물론 큰 것은 아닙니다만은 100명, 200명 정도 수용하는 그런 교회를 뜯어 고치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200년, 300년을 그냥 보수만 하고 자기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일대에 오셔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괭이를 들고 개척한 이 땅을, 여기에 그분들 통나무를 베서 건축한 그 건축물들을 그대로 보존한다. 왜?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현대 문명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선진국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전통이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짧지만 가치 있는 전통, 짧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통을 그들은 결코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서로 형제자매 조금 마음에는 이상형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그 속에 있는 믿음이,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예할아버지, 예할머니도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 결혼하셔서 우리를 낳으셨는데 어디로 가겠느냐. 자연사하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항상 그 인원이 항상 몇백 년 동안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의 영부인도 백악관에서 격리 수용되어 있습니다. 선고 유세하는 보좌관이 먼저 확진을 받았습니다. 자네 빨리 병원에 가게나 우리도 한번 가서 검사해봐야지. 검사가 바로 걸려버린 거예요. 우리 지금 마스크를 쓰고 서로 조심하지만은, 그러나 막상 그 사람을 믿을 때는 마스크 쓰는 것도 미안해. 벗게 됩니다. 이것은 미안한 차원도 아니고 또 서로 존중하고 안 하고의 차원도 아닙니다. 세균은 어떤 순간에 어떻게 작동할지 몰라요.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 지금 가장 중요한 첨예한 조 바이든과 함께 누가 되느냐, 49대 51, 51대 49 항상 그래 왔어요. 한 개 주에서만 편 들어주면 이겨버리고 한 개 주에서 편을 안 들어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표수 상관없습니다. 주로 따집니다. 주. 어느 주에서 압승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도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중국의 미래는 편안할 줄 아십니까? 그러나 질병 앞에, 보이지 않는 세균 앞에,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고, 보이지 않는 세균 앞에는 절절매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나는 해당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일사각오의 사상을 가지고 예배조차도 나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나오시겠다고 몇 분은 어제 전화를 하는데 내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저희들 영상 제공해드리니까, 우리 전사님이 매주 점검해드리니까 그대로 인도를 받으시면 현장에 나온 것만은 혹 못할지 몰라도 지금은 그것이 애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같아요. 왜? 해마다 요맘때쯤 되면은 환절기가 찾아오게 되면은 감기 몸살에다가 조금 지나치면 독감에다가 요즘 뭐 신종플루 그냥 무슨 B형 독감 이래가지고 타민플루 먹으면 3일이면 떨어집니다. 코로나도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면역이 떨어지는, 적어도 60 중후반 되시는 분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못 이겨냅니다. 합병증 와보세요. 전신다발성 염증 증후군, 즉 폐혈증이라고 하는 썩을 폐자입니다. 피가 썩어버려요. 그거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듣는 항생제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는 수밖에 없어요. 황수관 박사님도 그래서 3일 만에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도 못하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60 후반에 아직도 일할 젊은 연세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질병 앞에 누구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균과의 전쟁, 보이지 않는 어떤 경제전쟁,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것조차도, 코로나조차도, 나의 면역 결핍조차도, 나의 악화된 경제사정조차도, 가족 간에 풀 수 없는 너무나도 얽히고 설키고 상처에 상처, 거듭된 아픔과 딱지가 앉아서 떨어질만 하면 또 상처, 더 큰 상처,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사람이 못 풀어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원수라도 친구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점검받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못했다면 아직 성도가 안 된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강할 수 있습니다.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강하신 분이 청와대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백악관에 화이트하우스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세균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다 가진 것 같고 미국 성공한 역사 속의 1%, 경제적 성공 1% 안에 트럼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적. 대통령 안 돼도요. 100년 이상은 한 달에 1억씩 써도 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매일 1억씩 써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국가적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과거의 최고의 부동산 왕, 경제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입니다. 그러나 질병에 무너지니까 그 돈이, 그의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그의 갖고 있는 대통령 경비 그 대원들이 그를 못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살아계신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다. 할렐루야.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에게 아끼시겠느냐? 아낄 이유가 없고요. 제한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신천지에서 자꾸 오고 계속해서 한 달에 한 통씩 그냥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곡차곡 모았지요. 그래서 감북동 참빛교회 찾아가서 1958년생, 저보다 몇 살 위기 때문에 내가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바로 형님, 선수들끼리 이러지 맙시다. 형님이 믿는 대상이 누군지 몰라도 유튜브 공부 많이 하시고 제발 좀
이 구석진 어려운 교회들 괴롭히지 마세요. 제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니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도 다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멀리 왔다는 거예요. 제가 손을 붙들고 울었어요. 다시 길은 있습니다.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김남희가 터뜨렸잖아요. 내가 10년 모셔봤지만 가평에 박물관 지어달라. 거기다가 나를 모태통처럼 김일성처럼 방부제에 넣어서 여기를 역사적 성지로 만들어 달라. 너 죽는다는 거냐? 그러니까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럼 넌 메시아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가 그 길로 뛰쳐나왔어요. CBS와 같이 기자들하고 대담을 하고 정보를 제공해서 그가 마지막 외침이 멋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인류 역사 속에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잔당들은 핍박받는데 정치적 공세래. 박근혜 시기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역풍을 맞는 거래. 별소리 다 하면서 메시아여 보혜사 성령이여 속히 오시옵소서. 지금 감옥에서 나오길 바라지만 나오면 아마 이제 나이상으로도 지탱 못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도 56년을 살아오면서 주일학교 때는 사탕, 떡, 빵 얻어먹고 싶어서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 따라서 몇 번 가다가 제가 20대 초반에 주님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할렐루야. 저 천사들은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고 언제 죽어도 걱정 두려움 없이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천사들도 부러워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는 모든 영적 존재의 최고의 완성작품인 것입니다. 그 천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러워한다면 우리는 성공자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원어 연구회 회원으로 있는 동안에 번역은 제가 맡았었어요. 학교 다닐 때 얘기입니다. 히브리 헬라어 번역을 제가 맡았었어요. 교수님들이 책을 만들어 놓고 뒤에 답안지를 만들었다고 저보고 답안지를 만들으라고 해서 제가 그 원어 교재 연구하는데 같이 동참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원어적으로 보면요,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간구하는 대상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만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성령은 강하십니다. 성령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천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열심히 살아서도 아니고 성도가 실수 안 해서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날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홀리 스피릿 성령께서, 거룩한 영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녁쯤 됐는데 이 원일 모를 몸살이 몰려오는 겁니다. 아버지 코로나인가요? 막 두려움이 오는 거야. 막 열은 안 나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체크를 해보니까 36.5도야. 오늘 아침도 똑같아. 근데 이상하게 요즘은 뭔가 코로나가 돌아서 그런지 하여간 뭔가 컨디션이 이상해요. 아버지 새벽기도 오늘 드리고 일어나서 마당을 쓸면서 아버지 제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각처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 소문들 좋은 소식이 많지 않습니다. 가슴 아프고 불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산재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아버지, 나는 미련한 존재요, 연약한 존재지만 오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오늘 11시 예배에 제가 아무 몸에 애로사항 없이, 목소리에 애로가 없이, 저는 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잠잠할 날이 없어요. 항상 걸걸하지요. 근데 성령이요, 놀랍게 마당을 쓸고 들어오는데 온몸에 그 피곤이 어디로 간 듯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더욱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소리 괜찮지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목회자가요, 여러분, 목회자의 나름대로, 목회자가 왜 목회자로 갈 수밖에 없는가를 저는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게 있어요. 뭐냐? 똑같은 사람이에요. 혈기 부릴 때 보세요. 더해. 욕심 부릴 때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들 100분을 전국적으로 초청해서 3일 동안 교통비 들여가면서 또 좋은 출장 뷔페 드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성장학을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는 안정된 교회입니다. 뭐 한 1,500명 모이고 건물도 반듯하고 중심가에 있고, 이 목사님이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아침을 못 드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강사로 서가지고 강의를 마치고 그날따라 뭐냐? 주는 자가 복되도다. 나누는 지도자가 되라. 지도자는 섬김의 주관이다. 종의 섬김에, 서번트가 바로 종인데, 서번트는 대가 없이 드리는 종을 말한다. 여러분이 미니스트리, 어떤 사역의 개념으로만 쓰지 마라.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다. 여러분은 서번트다. 그래서 항상 양보하고 항상 다른 사람 우선으로 좋은 것을 주길 바란다. 이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고 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저쪽에 식당 쪽으로 벌써 CJ에서 막 그냥 그 푸드뱅크 차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뛰어간 거야. 뛰어가가지고 거기 고등어 조림, 불고기 반찬 있는데 제일 큰 거를 골랐대. 자기가 100명을 초청해놓고 자기가 자비량으로 그렇게 하면서도 딱 골라가지고 누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앉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작더래. 너무 미안하더래. 이분이 둘째 시간에 이런 강의를 하십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섬기고 싶어서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오늘 막상 식사 시간이 되니 여러분들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내가 아침을 굶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거. 이것이 우리 스스로 사역의 성공의 열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때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여 기도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하심의 중보기도, 도고기도, 간구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사람의 인도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만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김남희가 증언했어요. 유튜브에 지금 10번 강좌가 나와 있어요. 들어가 보세요. 살아보니까 사람이더라. 밝히는 게 색이고 밝히는 게 돈이더라. 마지막 자기 죽음을 추모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썩지 않는 미래를 만들어달라는 이 악인이 어디 있느냐. 땅에서 무슨 영생하냐 말이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이 땅이라고 창세기에 이미 선언된 땅에서 오래 살면 뭐합니까? 수고도 눈물도 병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은 장광구 1만천 스타디온 12진주문 있는 바로 새 예루살렘, 아버지의 나라, 죽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가는 그것이 성경의 진리요,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88개 국가 55만 명이 작년에
로마서 8장 28절을 최고의 축복의 말씀으로 붙들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붙드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대로 선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원어적인 해석이 그렇습니다. 단문이 있고 중문이 있고 복문이 있습니다. 미갈식이 있고 양갈식이 있고 두갈식이 있습니다. 이 문장 형성은 1문단, 2문단이 있고 어떤 내용이 구성 단위가 딱딱 떨어집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로마 교회 교인들은 수준이 있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은 대부분 힘들고 약한 사람이 로마 정부 치하에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져도 차별이 있고 계급이 있었습니다. 주로 약자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들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쉬운 말로 했는데도 로마서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나눌 때에 크게 자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도 자릅니다. 오직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맞춰지는데 성령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내가 너희들의 연약함을 담당했으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연약함을 담당했으니 너희에게 내가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증인이 되어진다. Will you witness가 아닙니다. Do you witness? 너는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Will you? will로 되어 있어요. 미래 의지형입니다. 미래의 너는 반드시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명령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결과론적으로 성령이 일하시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은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밤에 주무시다가 꿈속에서 생신 듯 꿈인 듯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백엔닉이 다 젖도록 울다가 꿈을 깬 분들,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울었느냐? 주님이 나를 품고 계신데 내가 그분이 없는 줄 알고 어제 하루 종일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꿈에서는 나를 품어주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아련히 떠오릅니다. 꿈에서 주님 죄송합니다.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다가 깼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인데도 실제 눈에서는 영롱한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왜? 영과 육은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영의 좌소라고 하는 영의 의자를 말합니다. 영의 자리는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 마음 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In my heart.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과 분리되면 그거는 뭡니까?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사건 속에 성령은 한시도 떠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의한 사역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항상 놓치지 않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 도우시면 실패가 성공이 된다. 성령이 도우시면 무능이 유능이 된다. 성령이 도우시면 절망이 소망이 된다. 성령이 도우시면 무지가 지혜가 된다. 성령이 도우시면 불행이 행복이 된다. 성령이 도우시면 가난이 부유가 된다. 성령이 도우시면 지옥이 천국이 된다. 성령이 도우시면 심판이 구원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회는 없는 것이에요. 성령은 지금 계신 것입니다. 제가 2020년 1월 첫 주 성령 부흥회를 주일 오전에 드린 것이 아니라 오후에 드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제한되고 오후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그래서 오전에 돌린 것이 작년 5월달부터 올 5월달부터 이때까지 5번을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집회입니다. 저는 37부터 21세기 부흥사 협의회
거기 정회원이 돼서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가서 집회도 하고, 또 원치 않으면 제가 부흥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제가 다니면서 부흥회를 만들어서까지라도 했습니다. 저는 사례비 없이 다녔고 같이 다니는 분들에게 오히려 가지고 가라고 늘 미리 얘기했습니다. 키보드가 없으면 키보드 사드리고 오는 때도 있었고요. 교인 수 상관없이 많든 적든 저는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부터 부흥이 되라. 네 영혼 속에 무디처럼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다니면 다닐까? 네 발로 다니지 마라. 저는 그 말씀 듣고 회개하면서 이때까지는 저녁 여전도 헌신 예배 혹은 무슨 몇 주년 기념 초청받아도 안 갑니다. 최근에도 있었어요. 25주년 기념이라고 교회 건축하고 김인중 목사님 안산 동산교회 그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다가 캔슬하고 절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 동기기도 하고 자기는 그 교회 청년회장 출신이고 그 목사님하고 아버님 아들 사이입니다. 그런데 김인중 목사님 캔슬하고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안 갔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이 원치 않아요. 제가 부흥회 하는 방식은요, 무슨 마이크 들고요, 이쪽 여기까지 다 뜁니다. 때로는 한 500년을 부르기도 하고 한 맺힌 이야기를 할 때는 원맨쇼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셔요. 지금 이 모습이 성령이 일하시게 하라. 성령이 우리 속에서 심령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광대 하나 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가지만 정하십시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100%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는 법이 없어요. 한일 펌프만 그래 올라가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낮은 데로 임하는 것입니다. 낮은 데로 임하소서. 할렐루야. 안요한 목사님이 1980년대 성령 받고 신학을 하면서 그가 방배 이동에 맹인만 모이는 맹학교하고 또 맹인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그분 말씀을 한번 듣게 됐습니다. 직접 듣게 됐어요. 신학생 때 얘기입니다.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안실에서 성은 그렇지만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요한이라는 거예요. 안요한. 그러면 요한이 아닌 거 아니냐? 어린 마음의 배척이로 예배 시간에 창문 밖에서 유리창 깨고 교인들 못 오게 막고 그러다가 외국의 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들어가서 이제는 해외에 프랑스의 교환 교수로 가려는 최고의 축복을 지금 받고 모든 게 다 안정되고 사는 게 여유롭고 그럴 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백방으로 뜰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가족은 다 흩어져 버리고 혼자 저 그 유진산가 있는 그쪽 그 부악산 밑쪽으로 그쪽에 살았는데 거기서부터 막연하게 나와서 배가 고파서 밥을 얻어 먹으러 움직이다가 연신내 넘고 독립문 지나서 서울역까지 왔다는 거예요. 만신창에 대해서 3일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데 서울역에서 구두 닦는 소년들이 아저씨 피 너무 많이 나와요. 피를 닦아주더래요. 고맙다. 나 배고픈데.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선가 밥을 갖다가 주는데 배불러서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우리는요 교복은 사놨는데요 학교 못 다녀요. 돈이 없고요 학교 가면 애들이 우리 양아치라고 싫어해요. 그래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때부터 이분이 외국대학 불어불문학 교수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기초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다 병원장이 다 돼 있고 대법관도 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지간한 사람들 전부 다 CEO가 다 돼버렸어요. 자기는 지금도 LG나 이런 대기업, 중소기업 그 직원 연수하는 데 가가지고 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주님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인데 눈물을 보라니까 그것도 다 소용없었디다. 아버지 나 안 보이는데 아버지밖에 찾을 게 없더래요. 그 아버지는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서 1장 9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말씀 붙들고 그가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여러분 지식인들 앞에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주제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어떤 소망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너집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의 말씀은 여러분 종교는 다 다를 수 있고 종교 편향에 강의하지 말아달라고 여기 이사님이 부탁했지만 저는 어쩔 수 없는 목사입니다. 내가 여기 사례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도 내가 쓴 적이 없습니다. 맹학교도 다시 다 내놓지요. 내가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거듭나고 나서 내가 다니면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고 영생천국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분이 괜히 맹인이 되는 연단으로 떨어진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못 본다는 것은요 죽은 것 같습니다. 눈에다가 여러분 시커먼 보재기를 씌워가지고 하루만 벗지 않고 한번 살아보세요. 가능합니까 그게? 그게 바로 생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육의 눈 밝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또 세상 모든 것이 행복의 요소인 것처럼 여겨졌지만 두 눈 감긴 다음에 보니까 세상은 간 곳 없고 나와 구속한 주는 내 속에 계시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산자요.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천국이 내 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음성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여 나는 연약한 자요니 내게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오시옵소서. 붙들면 성령이 강하게 들어갑니다. 울게 돼요. 자기 삶이 너무나 비참해서 자기 벌거벗은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아버지 내가 영의 눈을 뜨지 못하니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살아다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망해도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어요? 무너져도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의 무너짐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돈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죄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사람 잘못 만나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원치 않는 질병에 감염돼서 무너졌습니까? 주님은 한 가지만 원하십니다. 너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내가 너를 간구하는 것이 효력을 발휘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27절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원칙은 기도하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 것이라. 그러나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쓰려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해 봅시다. 내가 구하는 것이 과연 선교입니까? 전도입니까? 천국입니까? 영혼 살리는 겁니까? 그것 아니면요 대부분 정욕을 위해 구하는 거예요. 명문대 들어가고 좋은 기업 취업하고 그래서 연봉 많아가지고 10년 안에 집 사고 그리고 해외여행 다니는 게 그들의 꿈이란 얘기야. 들어보니까 그래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 박사과정도 한번 밟아서 진급의 케이스도 좀 올리고 뭐 이런 겁니다. 다 땅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욕으로 구하지 마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지혜가 있어서 그의 나라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27절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아시고 중보기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공부를 하면서 많은 책들을 제가 보아왔는데 진짜 성경만한 책이 어디도 존재하죠. 왜 그러냐면 다른 책은요 한 권을 다 읽어도 오늘 한 구절을 못 따라가요. 성령이 해준다면 다 됐는데 뭘 인간이 고민하는데 책 한 권 고민해도요 그대로 안 되더라고요.
마인드 컨트롤, 그 다음에 성공 철학, 하면 된다, 이런 책만 줘도 한 60권, 그런 책만 나오면 신간을 제가 사다가 읽고 없으면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 주님이 안 계시더라고.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안 계신 가운데 인간,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가운데 여러분이 행하는 것은 뭐와 같은 줄 아세요? 지옥 열차를 타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화장하고, 그 안에서 성형 수술하고, 그 안에서 눈썹 뜯어붙이고, 지옥 열차 타고서 그 안에서 푸시업 해가지고 근육 키우고 지옥 열차 타고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 열차 탄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열차 탔기 때문에 거기서는 눈썹이 좀 빠져도, 머리 숱이 좀 빠져도, 우리 옷 매무새가 낡았더라도 우리가 타고 있는 그 현장은 천국 열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과연 너의 삶에 성령의 개입을 네가 받아들이느냐, 성령의 역사를 네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것은 혹 사함을 입으려니와 성령을 거스린 죄는 용서받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만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 보혜사 이만이요. 계시록 강해 책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겉표지가 보혜사 이만이야. 이거는요, 도가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 마귀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삶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게도 성령님 떠나지 말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